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 백신이 나오는 때를 또 맞추어서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지금 유럽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신종 바이러스와 영국에서 또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유럽을 휩쓸고 중남미를 다시 침범하고 아시아까지, 일본까지,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계가 다시 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죠. 새로 나오는 신종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70%나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국경을 봉쇄하고 빗걸음입니다. 여행과 활동도 이제는 위축이 되고 가족과 형제의 모임도 이제 이 질병이 끊어놓았습니다. 이런 질병을 종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원래 이 해는 신년으로 가지만은 음력이 돌아와야 신축년이 딱 됩니다. 경자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해가 돌아올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어떤 이변이 이 땅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다가 보니까요, 시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 다 불이 많이 꺼져 있고요. 이제는 뭐 해도 지고 뭐 달 맞이고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년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전화 온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지방에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움츠리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요, 은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운의 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모든 나라가 국경을 비끌어 잠그고 백성들의 출입을 막고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참 좋은 세상 다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은 아시고 신운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처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생기고 온역이 질병이 범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우리는 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응하는, 벌써 새해가 좀 2020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울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붙들어 주실 때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강한 능력의 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붙들고, 오늘 우리는 나약한 자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은혜로운 평화로운 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원의 날에, 환난 날에, 재앙이 폭풍우같이 휘몰아칠 때 이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말씀과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21년도에는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질병이 무섭게 일어난다 해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는 오히려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은 경제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질병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들이 안 될 때 되는 자가 축복입니다. 남들이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이제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정말로 부평초같이 하루살이같이 제거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가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고 가정의 가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이 말이죠.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신문 보니까요, 참 이 정부가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질을 맞았는지 기독교 십자가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리고 간판을 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아니, 이거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막 열이 받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계약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내리고 환란이 올 때는요,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부모들 어른들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2021년 신축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꼭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제는요, 제주꾼들이 제주 가지고 못 삽니다. 능력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힘 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산과 섬들이 요동을 친단 말은요, 큰 세력 같은 산들이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고요, 지도자들요, 별 떨어지는 그 지도자들 다 떨어지는 날들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징조입니다. 주님 오시는 징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도와주겠다 소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겠다 소리를 여러 번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아, 나의 종아. 8절에 보면 나의 종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여러분, 이제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반신불수 같은 신자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오늘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가신 장로님이에요. 아주 정신이 바짝 난다 그래요. 정신이 바짝 난다 그래요. 이 성경대로 성큼 다가와서 이거 오래 갈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이제 저보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부탁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볼 것이 없다고,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로 지켜주실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혼의 날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체적인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중에 마지막, 주님 맞이할 자들, 마지막 사명 감당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한번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싸우던 자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와 싸우는 자들, 여러분 가만 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스가랴서 2장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손대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혼의 종들을 폄하하든지 신혼의 종들을 모함을 하든지 신혼의 종들에게 손을 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다투던 자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날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를 때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질병이 오든 환난이 일어나든 한재가 오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명이 크기 때문에,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신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뭐가 우리가 나타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나타낼 것도 없고, 나타낸다고 해봤자 허물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수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여러분, 참, 여러분, 벌레 중에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아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하여 산들이 무너지고 큰 세력들이 엎어지는 이런 권세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쳐서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에요. 큰 산과 같은 세력의 산들, 권세 부리던 그 화려한 별들이 쭉쭉 떨어지는데 마지막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죄송합니다, 4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물불을 당하지 못하도록,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6,000년 역사 중에 마지막 신원의 종이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빛을 발할 사명이 신원의 종입니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그 세력의 산, 그 권력의 산들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게요. 출애굽기 14장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요, 애굽 바로가 아주 싸움 잘하는 제일 무서운 군대를 이끌고 추국해 옵니다. 홍해변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에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따라 애국 군대가 싹 들어왔을 때 한 물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큰 세력들이, 바로의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날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 금년이 이제 신축년이 들어오죠. 양력이, 음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양력부터 시작한다면요, 제가 작년에도 늘 말씀했습니다.
2019년 같은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2020년 여러분 봐보십시오. 해맞이하러 동해 쪽에 저 정동진 쪽에 타가가지고요, 독폭 달라고 명 달라고 떠는 해를 놓고 빌던 그 사람들이 2020년도에 당한 환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아예 경찰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요, 해돋이 절대 그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것밖에 무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지방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를 못 보고 있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금년에 무슨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에 화색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사탄이 경제로, 질병으로, 분쟁으로 대혼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으니, 감람유가 되고 포도주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장을 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날 때는 간단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이 된다면 무슨 이유일까? 환난도 나와 관계가 없고 재앙도 나와 관계가 없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귀한 복받기로 예정을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이거는 네 마음씨 보고 내가 예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기 전에 예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먼저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이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섯 동안에 어떻게 만드실 것을 예정하시는 그 이전에 마지막 종들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쓰시겠다고, 언제 부르시겠다고, 어느 환경에서 주님은 찾아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의 일꾼이 아니고 신원의 날에 일꾼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예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할 때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예정을 잘 입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예정을 잘 입어야 돼요. 예정을 잘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역사, 제일 놀라운 역사, 이것이 신원의 날에 나타날 텐데, 오늘 여러분 훈련받은 것도, 실현받은 것도, 연단받은 것도 이 목적 때문에 시킨 줄 압니다. 내 몸을 왜 하나님이 연단시켰습니까? 내 환경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년에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어려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강하게 하라, 이게 내 말씀이 된다면 그냥 흩은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가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보시고 챙기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내 것이라고 인을 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환난날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환난날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는 자, 세상 것 자랑한 거 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한다면요, 여기에 저희들이 예정을 입었다면요, 뭐가 꿀릴 것이 있습니까? 뭐가 낙심될 것이 있습니까? 다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오늘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만 되도록 성찬 떡도 준비하고 성찬의 포도주도 준비하고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도록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거의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못 온다고 하시지만은 주님은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오늘 찬송하고 아멘하는 그 모습을, 그 입술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금년 한 해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